자, 따라잡시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자. 부활의 주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를 바라보자. 부활의 주를 바라보자. 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쳐다본즉 살리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또 우리들에게 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집사님, 잘 아는 집사님이 한 3일 전에 같이 만나서 티타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한 몇 년 동안 교제 끝에 어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고난이 오면 자꾸 밀어냈대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기도가 그랬대요. 하나님, 저는 나에게는 고난이 없게 하소서. 왜? 자기는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좋고 그걸 감당 못했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항상 보면 담대하고 꿋꿋하고 그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고난도 잘 이기고 좀 이렇게 항상 당당하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는 저도 무슨 고난이든 해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저에게 고난을 줍니까? 했는데 이번에 자기 아들이 중앙선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휴지 조각 됐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기를, 엄마, 나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내 차는 휴지 조각이 됐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 차는 얼마든지 또 보험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가 있지만 우리 몸은 망가지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단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 교통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목사님 어떤 고난이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그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게 뭐라고 할까, 짐이 되고 나는 왜 이 고난을 이기지를 못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스럽고 반신반의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몸도 안 다치고 그 차는 날아갔지만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교통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나도 이제 고난을 이기되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 단계 믿음이 성숙됐다고,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 목사님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저도 회피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그걸 받자 해서 제가 그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흠이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은 이 세상의 죄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월요일 날부터 성금요일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수요일 날 성결하게 성만찬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가야바 또 모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런 왕들이 비웃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물고 묵묵히 바라보며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든 작든 고난을 줄 때 복이 있어요. 그 고난은 세상에 주는 고난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고난을 줄 때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나도 알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믿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내려가서 유두고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호흡이 멈추지 않아 그 몸에 대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는 육체의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유두고는 그 감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었지만은 다시 한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유두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마지막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의 관문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면서 뭘 믿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모리아산에 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다. 응? 독자 아들까지도 나보다는 더 사랑 안 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을 준비했듯이 믿었어요. 왜? 믿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잘 알죠.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그때 와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 가정하고 얼마나 친분도 쌓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내가 믿느냐? 했더니 이 세상에 살 때는 믿지만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안타깝게.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동여맨차로 나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은혜로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그네에 보답하고자 에베소 교회 여러분 감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9장과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기고 모든 사탄과 이겨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이 1분에 80번을 뛴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에 15,000이라는 리터 피를 우리 몸에 공급해줘요. 쉬지 않고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먹고 자고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듯이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심장에 펌프질을 해서 피를 공급해서 우리들이 먹고 자고 이 건강을 유지하듯 복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혈의 피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날마다 공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회에 나가서 구성원으로 일할 때나 또 교회에서 공동체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이든 타이든 우리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일한 사람은 기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보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일을 시키면 얼굴도 박지 않고 억지로 일을 하면 몸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자이든 타이든 사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는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신앙이 성숙되고 또 억지로라도 내가 어느 공동체에 일을 하든 효율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디오피아 쪽에서 그날 6월절 날 행사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엄격결에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모든 영광이 가문의 영광이 억지로 십자가를 한 번 지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그 가정의 누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어머니한테 내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 지인들끼리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차도 마시고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러면서 루포의 그 가정에 이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은 영광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백만장자 마담 CJ 오크라는 흑인 아줌마를 여러분 아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7살에 저실부모를 해요. 그리고 14살에 결혼합니다. 근데 20살에 남편이 사별해요. 그래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탈모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탈모로 인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 자기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을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연히 또 그렇게 모발 영양제와 또 탈모 약품을 아줌마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머리를 바르고 했더니 머리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저도 살 길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탈모 영양제와 또 방지 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회사가 날로 부흥되고 하나님이 길을 축복의 길로 활짝 열어줘서 이 CJ 마담 워커는 딱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처럼 밑바닥 인생 흑인 여자들 사각지대에서 숨도 못 쉬는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면서 백만장자의 그런 사업가로 우뚝 섰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이기 때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그분을 매달려 갖고 나는 백만장자가 됐다. 그러면서 백만장자가 되면서 재혼도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가정 또 모든 기업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그분이 고백했어요. 복된 성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마담 CJ 오커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 간증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꿈과 비전을 흑인들에게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여성이 오프라 인프리라고 이 사람도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바닥에 살다가 그 라디오 프로그램 덕분에 뉴스 캐스터로 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억만장자로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산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밑바닥 놓여 있던 그런 신분 상승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분 상승이 되어 백만장자로 또 억만장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어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지금 나태하고 있습니까? 일어납시다. 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프리는 이번에 코로나19에 하나로 여러분 110억을 기부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한꺼번에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고 오늘 15장 1절부터 우리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명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냥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다. 바울이 당당하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 시간 부활의 주를 바라볼 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심 많은 도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는 항상 마음에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굴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도 도망갔지만은 부활 후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는 없어요. 그때 갈 데 없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래 놓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갑니다. 도마야, 너 나랑 3년 동안 다니면서 의심했지? 나다. 너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 나다. 부활의 주다.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내가 여기 왔다. 그럴 때 의심 많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지 않았던 반신반의했던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부활의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도마야, 전에는 너 나를 많이 의심했지? 의심했지? 나를 바라봐라. 내 양쪽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내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아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꼬꾸라집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그럽니다. 도마야, 앞으로는 의심이라는 건 버리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단다. 복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정말로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오셨을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정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정말 승천하셨을까? 정말로 우리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을까? 이 방송을 보는 복된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당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의심을 버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의심 버릴 수 있는 것은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의심을 다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저는 의심 많은 도마도 제가 인정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거든. 의심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주님이 도마 앞에 왔겠어요? 의심하면 도마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 양손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보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네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다. 복되도다. 성도들이여,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끝까지 주 하나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하나님이 성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무덤이 닫힐 때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여, 예수여, 천사님, 우리 예수님 어디다 두셨어요? 저 예수님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예수님 좀 데려다 주세요. 베드로도 살짝 왔다가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예수 좀 데려다 주세요. 우리 예수님 데려다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나다. 누구십니까?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더니 나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덥석 잡으려고 합니다. 마리아야, 나는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마리아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나를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 제자에게 가라. 가서 네가 먼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가서 네가 먼저 전해다오. 울며 불며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안기고 싶었지만은 안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마리아. 흠이 많고 기생이다, 창녀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됩니다. 복된 성도 여러분,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놓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은 내 몸뚱아리뿐, 그러나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만 모셔드리면 여러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두 제자가 올라갑니다. 둘이 얘기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데 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냐? 그래, 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영으로, 육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같이 동행해요. 그러면서 둘이서 주고받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물어요. 너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는데 우리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다 풀어줘요. 나는 예수도 않고 그 말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더냐? 그랬더니 그때야 둘이 영안이 열려서 함께 동행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의심했던 것이 다 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모든 제자들과 춤을 추며 자랑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의심을 버리세요.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의심도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모든 게 생사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3번 확인하고 너 왜 그랬냐? 하타부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 사도의 직분을 너는 옛날에는 고기잡이였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너 사도직으로 가라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진짜 알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임종 직전에 빌 그레임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신방을 갔는데 그 제한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빌 그레임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30분이 지나서 이 빌 그레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젠 대통령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 빌 그레임 목사님은 무슨 특별한 부탁을 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젠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빌 그레임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잘난 것, 부귀, 명예 다 버리고 내 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응? 그렇게 나를 버리고 십자가 은혜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젠 대통령이 묵상을 하고 잠시 동안 계시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빌 그레임 목사님한테 빌 그레임 감사합니다. 내가 빌 그레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도 알고 또 부활의 생명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 대통령 아이젠 하워 그분이 임종 직전에 빌 그레임을 목사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갔답니다. 오늘
부활의 주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도, 말씀 보기 싫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의심 많은 도마가 됐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의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싹 갈아엎어서 말씀을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듯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마담 CJ 워커처럼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신분 상승해 줬듯 오프라 윈프리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그 노예했던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들과 동병상련으로 똑같이 있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어 억만장자 백만장자로 하나님이 쓰임받듯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부활의 꽃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